계시록 11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질바하리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 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예배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정말 제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이 청량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는 성 밖이죠. 여기 성전은 바깥 마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청량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 예수의 여기 3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예수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의 정말 여기 두 정인이라 그런 표현을 쓰셨고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재앙이 시행되어지고 그 재앙 속에서 능히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들로서 권세를 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재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악한데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겠다. 분명하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할 이 재앙을 이기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의 이 극한 재앙들이 지금은 시행되어져 있는 그 시점에 우리는 다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과 또한 말세와 재앙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고자 정말 애를 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의 이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기회의 때를 얻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은혜를 받은 자고 행복자고 또한 제 삶이 일어난 자고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망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전 바깥 마당, 말하면 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청량, 다시 말하면 지명하고 구속하고 부르는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극한의 이제 화들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명백하게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약속했고 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정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재앙의 때, 환란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재앙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대열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성경 바깥 마당이라고 표현을 썼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10절에 14절에 밝히는 대로 정말 너희들이 내게 나아오지만은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성전 마당만 밟는,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여기 분명하게 12절과 1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에도 이제 두 정인,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끝까지 들고 이 생명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정인된 자의 끝까지 이 임무들을 마친 자들은 하늘에 이렇게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지금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전 밖입니다. 성전 마당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여기 나오고, 점진적으로 이 진행들이 강화되어 가고 재앙들이 커져갑니다.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대적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자 여기 14장에 가보시면은 14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심판이 더 극렬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극렬한 이 심판 속에서 여기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도 성 밖에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짜로 예배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예배자, 이 땅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성소에 들어간 믿음을 얻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 밖은 이렇게 피가 낭자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전쟁의 참화들도 있고 또 기후의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심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삭막하고 살벌하고 황무하고 황폐해져서 진짜 가스들같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적인 모습을 볼 때에 끝이 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3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이스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을 여기에 바울 사도가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를 말합니다. 갈수록 이 모습은 더 극렬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낱낱이 밝히고 있듯이 고통의 때입니다. 정말 지금은 살아가는 데에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화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정말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이라 하면은 뭐 죽을 등 살등 덤벼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다시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얼마나 그 높음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비방하고 거역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이 일은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보고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 지금의 현실적인 것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해서 이 지금 복수심에 다 사로잡혀 있는 시대들입니다. 내게 조금 해를 가하면은 그 복수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수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돈만 주면 복수를 대행해줍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복수를 그 대행시킨 당사자를 그 복수한 그자에게 알려줘서 다시 또 복수를 하게 만드는 서로를 이제 헐뜯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시대까지 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무정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도말하고 없애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함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유일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짓하고 살인한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그 순간에 주님을 인정할 때 다 주님의 용서를 받지만은 그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재성 가진 자가 돌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죄가 없어야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분명한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안고 분노의 감정, 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무정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이 모습들을 여기에 분명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수많은 여기 모함, 없는 제도 만들죠. 수많은 것을 만들어서 모함합니다. 그리고 잘 절제라 그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육체와 혈에 정말 죄의 병기로서 죄의 무기로서 이 육체가 들썩거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신과 여기 조급함 속에서 정말 자만하여서 이것을 상쇄시키고 이것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서 얻은 재정들이 돈이 쾌락을 다 얻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철저한 말세에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만이 상속권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가봅니다. 또 22장 가봅니다. 자, 22장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4,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저희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어제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두루마리를 빤 자로서 이 복된 내일에 서서 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 이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은 자로서 써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성 밖에 머물러 있는 자, 성 밖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라 그랬고 정말 성 밖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는 다 짓밟힙니다. 거기는 피가 선열이 낭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합니다. 그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경배자로 서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명백한 신앙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명백하게 이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분명하게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바다도 다 없어진다. 화가 있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는 말씀대로 그 화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사라지고 순식간에 없어진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원 안에 들어갈 살, 영원히 들어갈 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정말 이 성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경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에 밝히듯이 정말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속이는 말들로서 자기 탐욕과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하지만은 정말 마음은 멀어져 있어서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들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8절에 분명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생명수 이 진짜 샘물을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이것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섭니다. 6절에서 7절에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지금 상속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되지 못한 자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상속자의 대열에서 떨어져 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더 강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앞에서 두려움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야 될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도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휘말려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제사함을 믿고 죄로부터 온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 18장 4절에 말씀하듯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분명하게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안에 있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결코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4장 36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6장 10절에 밝히듯이 우리는 분명히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나오기를 내게 임하기를 이 나라가 내게 오기를 구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수많은 필요들보다도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진짜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지는 믿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해야 되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야 됩니다.
영원한 은혜로서 받은 이 의를 가지고 정말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자로 써야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명백하게 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위세를 부리고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 하는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대열에 우리는 반드시 서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밝힌 대로 정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안식의 성소 안으로 친히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안에 들어갈 오라고 그가 성전을 열으셨습니다. 성전된 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영혼 육이 주의 오심의 때까지 명백하게 보존되고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밝히듯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정인된 모습이에요. 정인된 자, 정말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고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로 아들로 섰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때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넘어서 여기 8장 17, 18절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이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상속을 받지 못할 것들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안에 매여 있으면은 결코 사형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죄의 속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제받는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죽음에 해당하는 영원한 진짜 둘째 사망의 심판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믿음을 하늘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2장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하얀 대로 봉헌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부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분명하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환난과 공고함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으키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존귀와 진짜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정말 의의 무기로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것을 불법의 죄의 병기로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밝히듯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서 쓸 수 있도록 죄에 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과 자기 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11절에 얼마 전에 봤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은 자기를 늘 뭐하죠?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는 의의 병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죠. 절제라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성장이 일어나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 10절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이런 상황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나를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 여기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런 자였습니다. 전에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곳에서 나온 자들이고 전에 행했던 모든 죄의 허물고를 정말 덮어주시고 기업도 안 하시고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수많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짐승이 일어납니다. 용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짐승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들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면서 짐승의 표를 던집니다.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부 짐승의 표를 박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닫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이런 자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재앙의 때에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부리기 위해서 자랑과 교만을 위해서 땅의 건세를 얻으려는 그 미련한 신앙들 속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이 그들의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하게 이런 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다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지금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립니다. 분명히 이 지금 사탄이 일어났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밝히듯이 이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말 우리는 종말의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분명하게 우리는 전에는 재앙을 받을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그 이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말씀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 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셔서 영원한 의를 받은 거룩한 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씻으셔서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대열에 세우셔서 영화를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왜 자기 육체를 양육해야 되는지, 자기 육체를 보살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정죄의 도구로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의의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의 영이 들어온 몸입니다. 이걸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함부로 내어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스스로를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죄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 명백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의에 덮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5절.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악약한 세대에서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적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악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명하고 구속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운 자에게 주신 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 밝힌 이 내용을 마음에 꼭 주세요.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뭘 줍니까? 기념물과 이름, 영원한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 이름을 기념물로 받은 자입니다.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 더 나은 선물, 더 나은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 이 이름의 권세를 얻는 믿음이 될 때에 이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상태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할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들이 보여주신 인내 안으로 들어갈까?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6절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나의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영원한 이 지금 천국의 길을,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계시록에 이제 가봅니다. 계시록 하늘이 열리죠. 4장에, 계시록 4장에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9절입니다. 9절에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반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이 경배에 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경배자로,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경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왕노릇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제사장이 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 경배 안에 듭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동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보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이 명백한 천상의 예배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야 됩니다. 나라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경배자로 서야 됩니다. 여기 인침을 받는 자들을 또 7장에서 보여줍니다. 7장, 이들이 어떤 경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장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5장에서 인을 떼시죠. 인을 떼고 나서 6장에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을 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 인친자들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다리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등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간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과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천상에 이렇게 예배하는 인침받은 대열에 서야 됩니다. 재앙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 8장에서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행되면서 재앙이 더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지금 대열에 서야만이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9장 4절에 다 밝힙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만 이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침을 받지 않는 자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9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 재앙과 고통 속에 들어간 수많은 질병으로 전쟁으로 기후의 변화로 또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로 죽어갑니다. 복수하고 원수 맺고 비통해하며 서로 저를 죽입니다. 또 스스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자격지심 속에 열등 속에 빠져서 자살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재앙이 시행된 모습들이에요. 말세와 종말과 환난과 재앙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떤 경배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 7장에 나오는 이런 지금 성소로 들어온 신앙, 정말 그의 피로서 흰옷을 입은 신앙, 하늘나라의 이 진짜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경배자 같은 이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이번에 12장 22, 24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 경배 안에 든 자들, 이 지금 명백하게 밝힌 이 안에 든 자로 서야 되지 땅의 성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되고 성소되셔서 그가 열어놓으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진짜 인 그리스단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분명히 심판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될까?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될까? 분명하게 밝힙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 또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이 시온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계신 이 도성에까지 이르기 위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18절이나 시편 43편 3절을 많이 봤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광명한 빛을 보내주셔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 여기까지 이르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이 지금 하늘의 성전에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뭐 시시한 것 땅의 것 같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세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있는 자고 하늘의 경배자고 그의 성소와 나라 안에 인 크라이스트로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경배자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상속받은 아들의 명분을 명백하게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재성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고 정말 세상에서 나온 자, 이 부정한 곳에서 떠난 자, 이것에 마음이 묶이고 행동이 묶이고 이것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진짜 진리로서 그의 영으로서 그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그가 내게 주시는 이 위로로 살아가고 그가 내게 나타내신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위로받고 충만한 이 믿음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넉넉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 말씀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